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임하면서 서원을 한 일, 2번째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일, 그리고 자신의 서원 때문에 자기 무남 동료를 인신제사한 일입니다. 사실 2번째 내용 암몬과의 전쟁 승리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말 그대로 빠르게 사실만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과 불행한 결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화를 성경에 기록하시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를 위해서 입다가 한 서원의 동기, 서원의 원인, 그리고 서원의 결과로 나누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입다가 느닷없이 인신제사 서원을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동기로 입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사실 일은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전쟁 기사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 이 암몬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쓰실 신실한 종을 부르시지요.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데요. 오순절 이후 성령님의 강림은 성령님이 오시면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임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시로 강림하셨다가 목적이 성취되면 떠나가는 것이 구약의 성령 강림입니다. 아무튼 암몬과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이미 입다에게 강림하셨으니 이제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보통 다른 예에서 보면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소명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먼저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 일화에서 갑자기 전형적인 이야기에 달리 이야기가 삐걱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위한 증표를 주시기 전에 입다가 불쑥 나서죠. 인신제사를 하겠다고 서원을 해버리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이 필요한 시점에
증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입다는 스스로 나섭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과거의 불행을 씻어버릴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짓눌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입다는 불필요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불신앙적인 서원을 하고 맙니다. 입다의 이러한 행동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어떤 점에서 잘못된 행동인가? 그 동기가 불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입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습니다. 말로만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참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실전에 임하니 그 수준이 드러나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앞서 기드온처럼 말과 행동이 불일치합니다. 신행 불일치는 입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주저하였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듭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 조종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원입니다. 설명하자면 일종의 뇌물이랄까, 미끼랄까, 인신제사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교적이고 대단히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어떤 미끼를 가지고 신을 조종해서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종교인들은 그런 방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고, 그 전문적인 방법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 헌신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종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것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와 직분자들의 역할인 것이죠. 근데 지금 입다가 하는 짓은 완전히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르는 겁니다. 신을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어이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한 모욕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을 고통과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선한 의도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도리어 천한 우상과 같은 그 수준으로 대우받고 계십니다. 신선 모독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조종하려고 수작합니다. 종교적이고 신비로워 보이는 특이한 활동을 지속하거나 금식이나 중언 부언하는 기도와 같이 자신의 정성과 대가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남발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다 떠들어댑니다. 이는 참된 경건에서 이탈한 것이고 하나님께 무례하기 짝이 없고 욕망을 종교로 포장하는 이교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오늘 입다의 서원이 이런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입다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서원을 실행해버리는 것은요, 입다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신명기 12장 31절 그리고 18장 9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가정한 것이라고 못 박아 두셨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입다는 인신제사 서원을 하였습니다. 또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에는 잘못된 서원을 돌이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행하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되면은 서원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끔찍한 서원을 하고 실행에 옮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무지한 지도자를 둔 이스라엘은 참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의 자질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세워놓았는데 그 지도자가 말씀 연구는 등한히 하고 무지한 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몰두한다면 그 가운데 입다 시대처럼 세상 악습을 쫓게 될 우려가 점점 커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말씀 연구와 헌신적인 기도와 성도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 풍성한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입다의 서원의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다의 서원과 서원을 실행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암울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서원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 승리는 결국 입다가 이 어려운 서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모두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서원한 입다와 서원을 갚은 그 딸이 이 이야기의,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 버린 것이죠. 두 번째 결과는요, 입다 개인과 그의 딸의 불행이 이어집니다.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다 한들 무남 동료를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행위로 딸이 당하는 이 불행은 이루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사기를 묵상하는 흥미로운 관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성을 중심으로 보는 것인데요. 사사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사사기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를 따라 역사적인 사건을 재배열합니다. 이런 배열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사사기 전반부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탁월함과 또 활동과 누리는 복들이 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기로 약속했지요. 이때 갈렙의 딸 악사는 당당하게 자기의 셈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드보라와 야헬이 나오는데 그들 또한 주도적이고 당당한 신자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성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수록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추락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지만 이 지점까지 이 여인들은 과도한 책임과 짐을 지고 있다는 것 외에 그들 자체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사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여성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오늘 입다의 딸이라든지 이후에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레위인의 아내라든지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희생과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추락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입다의 딸의 이 인신제사를 통해서 이런 영적 추락이 한 걸음 더, 한 차례 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사사시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개인에게는 큰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교회의 지도자와 목회자가 이런 상태라면 그 교회의 공동체는 큰 고통을 당하고 결국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내 욕망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를 위해서 경계하고 다짐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과거의 어두운 시대를 조명하면서 오늘 나와 우리 시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죄하여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도리와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행할 바를 옳게 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일에 탁월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